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겠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그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 법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계속해서 이 신명기 법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내일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말씀인 24장과 25장 이 두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 두 장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려와 공의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 두 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인 법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배려와 공의라는 두 가지의 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허락해 주셨지요. 먼저 배려에 관한 이야기가 24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배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배려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려가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뭔가 좀 훈훈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따뜻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이 배려는 그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한번 일어나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면 그 배려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고 그래서 이 배려와 호의 그리고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서 또는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는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됩니다. 배려가 없는 사회는 온기가 없는 차가운 사회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24장의 말씀에 나오는 배려라는 이야기는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하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하는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이혼의 문제를 배려의 문제와 연결을 해서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신명기가 쓰여질 때의 구약시대의 사회에서는 남자는 별 어려움 없이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하는 것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생길 때보다 더 오래된 시기이기는 한데요. 바벨로니아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바라보면 아내가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하물며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연하게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오늘 우리 읽은 24장의 말씀은 이혼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내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도 아내를 내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더 공동체가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혼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혼 사유를 여자가 추한 일을 했을 경우 그때만 이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 하나는 무언가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었을까?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 당시의 여인들은,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여인들은 다른 곳에서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이혼의 주도권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아내들을 함부로 내쫓고, 그렇게 함부로 내쫓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이혼 증서조차 써주지 않는다면 그때 당시에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인,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인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약하고 힘든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이혼을 하려면 이혼할 거리들이 마련되었을 때만 이혼하라. 이렇게 될 때에 이혼하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만 이혼하라.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것은 그 여인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바탕은 너희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혼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이혼을 당한 여인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배려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공동체가 그 배려를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오늘의 1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이혼장을 써줘서 그 아내를 내어보내라. 그리고 아내를 내보낼 때는 함부로, 이혼을 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특징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함께 이 이혼 당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여인들을 배려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다면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역시 가정을 배려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정을 배려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가정이 있으면
그 결혼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가 좀 배려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군대에 징집도 하지 말고 징집을 면제해 주어서 1년 동안은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가함을 배려하는 사회라는 이야기이지요. 요즘의 시대는 가면 갈수록 바쁘고 효율을 이야기하는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는 사회를 우리는 맞이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효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나 하면 한가함을 존중해주고 한가함을 배려해주는 사회를 너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 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 목회자 생활을 참 오래 했었는데요. 청년부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일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손을 놓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노는 거를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하냐 거기서 여기 와서 일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가함을 보아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한가함을 존중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은 이 한가함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쁘고 우리가 지속해서 우리의 삶을 바쁘게 살아갈 때는 그 안에서 창의성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발명품들은 놀면서 발견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인류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발명품들은 그 사람들이 놀 때에, 한가할 때에 그것들을 발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가정을 배려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좀 한가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한가함을 뒤에서 막 쪼지 말고 좀 한가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라.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온영락교회가 이 한가함이 배려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가함이 너무 지나쳐서 나태함으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에 또 연이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연이어서 일을 하고 내 삶이 계속해서 바쁘다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바쁨 속에서 한가하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한가함을 좀 배려해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운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내가 직장에 나갈 때, 학교에 갈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한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뒤처지면 어떡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쪼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 그 가정이라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6절의 말씀에서는 또한 맷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맷돌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맷돌이라는 것은 왜 갑자기 맷돌일까?
성경시대의 맷돌은 생활 필수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곡식에 물을 부어서 끓이거나 삶아 먹는 문화가 아니었던 밀과 보리를 맷돌로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그것을 반죽해서 그들이 주식이었던 그 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빵들을 만들어서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맷돌, 곡식을 가는 맷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조차도 이 무거운 맷돌을 그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를 가는 도구로 사용을 했었지요. 민수기 11장 8절의 말씀 같은 곳에서 보면 우리는 그들이 맷돌로 만나를 갈아서 그들의 음식을 해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 필수품이 있을 때는 아무리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 필수품들은 그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배려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는 것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8절과 9절의 말씀은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 때에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성 피부병을 걸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근자근히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삼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지요. 악성 피부병이 있을 때의 오늘의 말씀은 미레암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8절에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려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그냥 사회에서 쫓아내버리거나 그들이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배려했던 것처럼 배려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지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구워 주었을 때에는 그 구워 주었던 것들을 전당물을 안에 들어가서 취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전당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전당물을 그에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들을 배려하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받아야 할 돈, 내가 받아야 할 물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 나의 이웃, 나의 형제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너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을 얼마나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려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가족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나의 목장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배려의 마음이 한 땀 한 땀 맺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려함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듦을 통해 나도 그 안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온영락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사연이 있겠지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안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배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제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정말 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나보다 더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려하는 그 배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가 배려받아야 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또한
배려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이 서로 간에 선순환으로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